찬송가 328장 찬양하십니다. 328장 찬양하십니다. 주 너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맘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감, 참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져감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참 가정과 사회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뜻이 있는 보람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 코로나 상태가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참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참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들 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도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저들의 정서적인 또 삶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풍성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더 참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우리 또 중직자들 또 팀장 부부들 또 우리 목자 부부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백지연 자매님, 이원영 선교사님,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 또 그 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새 대통령이 하나님 이제 결정이 됐는데 하나님 이 트랜지션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안정감에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참으로 정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며 발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오 네이션을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우리 있기 위해서 또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또 동역하시는 우리 32 가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더 입양해서
더 많은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사역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동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짓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신분에 맞는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아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들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없게 도와주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아버지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 일치되며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머짓거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뜨거워지며 손과 발을 움직이며 아버지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하나님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 지역부터 땅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하나님 공개되게 해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며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중직자들 모든 우리 리더들에게 함께 하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나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가 일어난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외부의 침투와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위해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하나님 아버지 성공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거룩한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남창성 이사님 아버지 하나님 나바오 네이션을 위하여서 주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 나바오 형제자매들 아버지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김병선 선생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도 종족을 위하여 하나님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더 많은 종족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과 후원자들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또 이원영 선생님 가정에 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선생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또 사랑이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복음화 또 전 세계 복음화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 이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직접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를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맡겨준 사명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시 하나의 말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emphatically 아주 강조해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꼭 무슨 재림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에 살게 되면서 이 거짓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고 거기에 빠지게 돼서 많은 손해를 또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서 거짓 그러한 광고나 무슨 이런 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보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그것에 빠져갈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국의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에 매해에 이것으로 해서 피해 건수가 5,700 거의 6,000개의 어떠한 피해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피해 금액도 보게 되면 600억 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겁니다. 참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러한 조금 이렇게 뭐가 될 것 같은 한국의 특별히 이제 대박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 미혹돼서 빠지게 된다. 자,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종류의 어떠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던 7개 교회들도 보면 저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진짜 초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미혹하는 자들이 저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각 시대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이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거기서 보니까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또 미혹하는 자가 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요 이렇게 미혹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아예 없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확신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르고 더욱더 나가서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다든지 만족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 가지고서 이렇게 미혹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미혹하는 자, 또 미혹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잘 들으세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영을 쫓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뭡니까? 미혹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이단이나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아주 똑똑하고 엘리트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좋은 대학 나온 서울대 출신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뻔한데, 이것이 비실리고 거짓이고 막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교수부터 시작해가 너무나 뻔한데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느냐? 뭐예요?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미혹하는 영이 그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이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이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여기 불법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한 인물을 놓고 얘기합니다. 불법한 자.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apostasy. 이건 뭡니까? 한때 하나님을 이제 믿고 또 따르고 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이 배교라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배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확신이 없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회심의 역사가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하면 다니는 척한 것이죠. 그냥 nominal Christian.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잠깐 가졌던 어떠한 그 신앙을 버리고 세상이나 헛된 신이나 거짓 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교인들이 교회를 멈추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럽에 보십시오. 유럽의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으로 되고 있습니다. 절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 year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의심을 하게 되고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원타임 이벤트가 아니라 lifelong journey.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마지막에 참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미혹을 할 때에 주로 어떤 내용으로 미혹을 하게 되는가? 여기서는 보게 되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종말이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렇죠? 이미 이르렀다. 주의 날이 이미 주님의 재림이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의 그 창설자들은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문선명이 보십시오. 뭐 죽었지만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실패한 구세주였다. 내가 진짜 재림주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을 못했다.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서 영적인 자식들, 이런 육적인 자식들 얼마나 많이 낳았냐? 그러면서 엉뚱하게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이단 창설자들 보게 되면 뭡니까?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재림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상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각 시대 때마다 이러한 그 거짓 그러한 그 지도자들 또 이단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저기서 뭐 메시아가 임했고 뭐 재림이 임했고 그러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뭡니까? 미혹하면서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 거기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한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문선명이 얘기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 뭐 박태선 씨도 그렇고 뭐 안상홍 씨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죽었어요. 신이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그 이단 창설자들이 죽었는데도 계속 추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To me that's amazing.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창설자가 죽으면 그 집단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다른 설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한 말씀 그대로 이거는 미혹의 영이 사로잡지 아니하고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미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십시오. 저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첫째,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저들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계시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완전히 부인 또 안 해요. 성경을 또 믿어요. 여러분, 몰몬교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되게 되면 몰몬 태버네클 해가지고서 뭐 그 콰이어가 엄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지도 아니하는 그 몰몬교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그렇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참 이게 교인들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almost every year 저한테 그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는데 몰몬 콰이어 그 링크를 보내줘요. 목사님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종말에 관한 거짓을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들이 계시를 받았다. 직통 계시 같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렇죠? 66권 주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 뭘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말로, 그렇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교묘한 어떠한 말로, 회개한 어떠한 논리로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또 지적인 면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뭐 우리 2000년 초에 보게 되면 다빈치 코드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쿵 저렇쿵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귀를 막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 그러면서 엉뚱한 그러한 조작된 문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게 되면요, 이런 뭐 다큐멘터라 그럴까요? 문서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고대 문서들을 사람들이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우리 다른 진리가 또 있다. 그렇게들 얘기하죠.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버드 신학부 그 교수 뭐였죠? 캐런 킹이라는 그 하버드 신학부 교수가 고대 어떠한 파피루스 조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뭐 그런 것이 고대 문서들이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뭐 갑자기 뭐 누가 이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자, 그게 아닙니다. 수백 년의 과정을 걸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소위 얘기하는 성경 사본들, 수천 개, 수만 개의 사본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다 비교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야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많은 그 사본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말씀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은 사본들이 그 사본들 가운데 서로 비교를 해보니까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마가복음, 이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을 하자. 캐논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물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66권의 이 책이라는 것은요, 아시는 대로 이것이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죠.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외의 성경책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가 이것을 성경 66권으로 다 엮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사본들이 필요했어요. 사본들이 다 동의합니다. 만약 한두 가지가
만약에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이다. 뭐 여기서 지금 하버드 신학교 교수가 얘기한 그런 거 외에도 뭐 예를 들게 되면 뭐 우리 성경에는 도마스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외경에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도마스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렸을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자라면서 이렇게 지능으로 사람을 만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거기 포함시키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성경 외에 다른 것은 무슨 뭐 문서를 찾아가지고서 어쩌고 다 거짓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66권을 감화 감동을 시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경이라는 정경을 우리가 엮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럴 때 마지막에 어떠한 영, 직통 계시나 어떠한 말, 설득력 있는 어떠한 무슨 뭐 설명이나 뭐 이런 거 또 어떤 문서들 이런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가지 분명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진리. 10절에 보시죠.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왜 그들이 미혹의 영을 받아서 빠졌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진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비진리, this is not enough, 좀 더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것, 그런 것을 찾다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거짓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십시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데 미혹되지 않고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미혹하는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더욱더 강해지며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마지막 때에 어떤 소문이나 난리나 또 가르침을 듣는다 할지라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